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오늘 공자의 언어와 예수의 언어는 향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선의 반대에 대해서, 선의 반대는 우리가 보통 악이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동양 사상이나 또는 예수의 사상에 보면 선의 반대는 악이라기보다는 불선이라고 얘기되어집니다. 즉 선을 안 하는 게 반대지 악한 게 선의 반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 하여튼 조금 더 좀 이따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장을 봅니다. 논어 양화편에 있는 문장, 짧은 문장이네요. 자왈 향원 덕지 적야.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향원은 향원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향원은 덕의 적이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그 번역을 보시면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온 고을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두루뭉술한 사람, 이게 향원입니다. 두루뭉술하게 그냥 애지간하게 그냥 괜찮아 그만하면 이런 평을 받는 사람 향원인데, 향원은 덕을 해치는 사람입니다.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고 또 그에 따라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두루뭉술 좋은 척만 하는 사람, 향원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The master said, your good, careful people of the village are the thieves of the virtue.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그 마을의 careful, good, 뭐 괜찮고 뭐 그만하면 사려 깊은 사람이라고 얘기되는 그런 사람들이 thieves, 도둑들이 of virtue, 인의 도둑이다. 어떤 인, 우리가 이제 그 덕, 이런 걸 virtue로 번역을 하죠. 그래서 인의 도둑, 인의 도둑, 덕의 도둑이다. 이렇게 굉장히 그 공자의 표현이 격렬합니다. 그래서 이제 향원을 공자가 제일 싫어한다. 이거는 우선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향원이 뭐냐? 향원은 여기 이제 그 해석에 있는 것처럼 마을에서 두루뭉술하게 이제 좋은 사람을 향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원은 공부도 좀 애지간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저만 하면 그렇게 막 함부로 싸우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저 정도 되면 우리 마을이 괜찮은 분이야. 이렇게 생각. 또 이제 뭐 함부로 화를 내지도 않고 품성도 그만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향원은 뭐냐면 실천의 자리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향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향원은 말로는 좋고 일단 기본 뭐 이렇게 행동하는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처럼 하지만 실천해야 되는 자리, 예를 들자면 정말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자리, 아니면 돈을 내야 되는 자리, 아니면 직접 나서야 되는 이런 데서는 안 하는. 돈이 없는 거는 나서지 못하죠. 그렇지만 다른 거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안 나타나는 게 향원입니다. 그래서 뭔가 예를 들자면 뭐 마을에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이 있어, 억울하게. 그러면은 그 억울한 사람, 저 사람 억울하다라고 다 아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람. 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처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도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아이고 저 사람 도와줘야 될 텐데 밥도 먹어야, 밥 잘 먹고 좀 쉬어, 뭐 이런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안 도와줘요. 이게 향원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어떤 누가 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누가 억울함을 당하거나 뭐 아니면 또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돼, 이런 말을 해야 되는 상황. 또 우리 아니요라고 얘기해야 될 상황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런 거 하면 안 돼라고 말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남 눈치 보고 했다가 괜히 손해 볼까봐 머뭇거리는 사람, 이게 바로 향원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평상시에 마을에 존경받고 이런 사람이 임진왜란 되니까 쫙 하고 자기 식구들하고 어디 몰래 숨고, 이게 향원이죠. 그런데 임진왜란 때 우리가 잘 알죠. 의병, 그 직접 책을 집어던지고 벽장 속에 있는 자기의 칼을 꺼내서 그걸 들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의병, 이런 사람은 있는 반면에 또 숨어서 자기 식구들하고 몰래 어디 동굴이나 산속으로 길을 떠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향원이라.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하면 이제 향원의 냄새가 좀 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이제 향원이라는 말은 이제 또 그 박성규 교수의 책 논어해제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좀 참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우선은 향원이라는 말을 공자는 이렇게 간단하게 뭐 물론 다른 데도 약간 그 자로편에도 향원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자는 이게 향원에 대해서 말만 하고 충분한 향원에 대한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해봐야 내 입만 불편하고 더러워지니까. 근데 맹자가 향원을 상세하게 설명한 부분이 이제 진심 하편에 나와요. 그 부분을 한번 진심 하편 맞네.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보세요. 이제 앞에 부분도 있는데 그거 생략하고 이제 비지무거야 이게 이제 향원을 쭉 설명하는 맹자의 부분이에요. 비난, 그러니까 비는 비난입니다. 그 비난을 하려고 막상 하면 어떻게 들어서 내세울 만한 어떤 비난할 만한 게 딱히 없어. 그 향원의 모습이 뭐 이렇게 비판할 만한 게 그래도 딱히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지무자야, 풍자를 하려고 하면 풍자도 이제 별로 좋은 건 아니죠. 풍자를 하려고 했는데도 보면 실제로 무자 이렇게 풍자할 만한 게 별로 없어. 그 다음에 동호유속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냐 동화된 유속 흐르는 속세 그러니까 어떤 세상 흐르고 사람들이 이렇게 흐름으로 갈 때 거기에 그냥 동화되는 거 좋아하는. 이제 그 다음에 합포 오세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오세가 뭡니까? 오염된 세상. 오염되고 세상이 잘못되어 가는데도 거기에 부합해서 그냥 뭐 적절한 표현 아니겠지만 우리 생육신, 사육신 이렇게 예를 들자면 이제 5세 오염된 세상은 지금 삼촌이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은 사람도 사육신이 있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다시 또 이렇게 하는 생육신이 뭐 다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선 내가 생각이 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사정이 있죠. 어쨌든 바로 맹자는 향원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오염될 때 그 오염된 거를 지적하고 박차고 나와야 돼. 그렇지 않고 거기에 동화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거지사충신 사충신 그러니까 굉장히 충신처럼 이렇게 여기 유사한 거죠. 유사품입니다. 충신 비스무리한 그런데 하는 모습 충신 비스무리한 폼을 잡기도 하지요. 평상시에는. 그 다음에 행지사 염결 행동도 말이죠. 염결은 청렴결백에 가다는 말입니다. 그 청렴결백에 유사한 것처럼 행동을 또 언뜻 보면 그래요. 그렇게 청렴결백한 것처럼 그리고 중계열치 대중들이 말이죠. 모든 대중들이 열지 글을 지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또 좋아하는 것 같아. 평상시에는 인기도 좀 사람들이 그럭저럭 뭐 괜찮아 이렇게 이제. 그런데 이제 자이위시 자라면 자기 스스로 향원 스스로도 자기가 이제 이만하면 올바르다 이만하면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또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다고 이렇게 스스로 자위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가여입 요순지도 그러나 여기서 이는 그러나죠. 그러나 불가 할 수 없어. 뭐냐면 여입 못못에 들어갈 수는 없어. 뭐냐면 요순지도 요임금 순임금 요순의 그런 철학이나 요순의 그런 가르침에는 들어갈 수 없는 사람. 결국은 공자나 맹자의 사상이 높은 기준을 요합니다. 요순하면 높은 기준에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 요순의 경지까지는 안 돼. 고왈, 고로 말하기를 덕지적이라. 그래서 이런 향원 같은 스타일을 덕을 도적질하는 그런 덕의 적군인 덕을 도적질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지적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맹자의 진심 앞에 나온 얘기. 그 해석을 다시 읽어보면 비난하려고 하려면 들어서 말할 게 없고, 풍자하려고 하려면 또 풍자할 게 없고, 그러면서도 흘러가는 시 속에 동화되고 더러운 세상에 또 부합. 충직된 듯한 그런 모습이 행동은 청명결백한 척 또 그래 보이기도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다 그를 좋아 무난하다고 하는, 자기도 나 정도면 괜찮아라고 여기는데 그런 사람이 요순의 덕에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덕을 해치는 사람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 향원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가짜 군자, 사이비 군자, 사이비 군자 혹은 가짜 군자, 또 자칭 군자, 자기 스스로 군자라고 생각을 하고, 또 뭐 헛사상가, 헛리더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실천해야 될 장소에 없는 자가 향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자사상이 얼마나 실천과 실제 행함을 중시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실천의 자리에 없는 자는 평상시 좋은 말하고 고귀한 척하고 뭐 무난하게 행동한 듯해도 점수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천으로 결정나는, 행함으로 결정나는 것. 그게 높은 사상 또 신실한 신앙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박성규 교수님의 그런 그 논어해제 책을 얘기했는데 그 논어해제를 제가 읽어보니까 향원을 설명하는데 이분이 아마 기독교를 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가라지 비유를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가라지 얘기를 한번 본문을 그림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박성규 교수는 향원을 가라지로 설명을 합니다. 가라지는 이제 곡식 알곡이 아닌 잡풀이거든요. 가라지가. 그런데 바로 향원이 이런 가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또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의 예수여록 중에 가라지 비유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이제 가라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라지 종들이 와서 저 뽑아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주인이 지금 뽑으면 안 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일단 놔둬다가 추수 때에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 사르고 단으로 묶고, 그 다음에 단으로 먼저 묶어가지고 이제 불 사르고, 곡식은 또 따로 모아서 곳간에 넣을 것이다. 가라지와 알곡은 추수 때 결정이 난, 그런 것처럼 향원과 군자는 이런 유사시에 행동이 필요할 때에 결정이 나는 것이죠. 그 영문 보면 No, he answered. 자르지 말아라. Because while you are pulling the weeds, 그 풀들을 잡아 뜯을 때 weed란 말은 풀이기도 하고 또 어떤 대마초라고도 또 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잡풀, 가라지입니다. You may root up the wheat with them. weed, 풀 뽑다가 wheat, 밀까지 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let both grow together until the harvest. 두 개가 같이 자라게 일단 놔둬. harvest, 추수할 때까지. at the time, 그때가 되면 I'll tell the harvesters, 내가 일꾼들에게 말하기를 first collect the weeds and tie them in bundle to be burned. 먼저 그 잡풀들을 골라서 tie them in bundles, 꾸러미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to be burned, 불타게 하자. Then gather the wheat and bring it into my barn.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밀을, 알곡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my barn, 나의 창고에 곳간에 가져가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역시 그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가 결정이 난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향원과 이 가라지 얘기가 참 정말 묘하게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된다는 걸 느낄 수 있죠. 결국은 그 향원을 공자가
비판한 이유는 향원이 주로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세요? 나는 법을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살았습니다. 난 아주 한 번 그렇게 얘기한 사람 많잖아요. 나는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어. 나는 뭐 무난하게 살아왔어요. 남한테 욕 안 먹어. 나는 뭐 누가 나를 평해도 그만하면 괜찮다고 그러지. 절대 욕 먹은 적이 없어. 그런데 공자는 말해요. 이거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준 게 없다면 이게 바로 향원이에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꼭 필요할 때 말하지 않고 누군가 나서야 할 때 행함을 하지 않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를 도와주거나 그를 변호하지 않고 속으로 가만히 있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 그런 경험 해봤죠? 여러분 해보셨나 몰라요. 분명히 내가 지금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데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만히 있는, 평상시 나한테 좋은 말 하던 사람이 많은데 나 지금 이분이 억울해요. 이분이 지금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 알고 있으면서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공자는 향원이라 해야 될 때 아니라고 말할 때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공자는 향원이라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부분, 대충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향원이라는 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오늘 먹고 살기 바쁜데 뭐 저런 걸 생각해요? 그런 분들에게는 향원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적어도 군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단순하게 그냥 뭐 예수님 주여 이렇게만 하는 신앙인들 말고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신앙인들, 바로 이런 사람이 향원을 생각하고 알곡과 가라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죠. 대충 그냥 아쉬울 때만 주님 뭐 이런 사람들이 가라지죠.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신앙이 되려면 알곡이나 가라지를 생각해야 되고, 군자의 길을 간다고 한다면 나의 모습을 군자의 길로 이끌겠다고 하는 사람은 향원과 나를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요, 신학적인 사상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 한 뭐 4세기경에 살던 사람인데, 이 어거스틴의 그런 그 사상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어거스틴은 선의 반대를 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기 있죠? 동양사상도 똑같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동양사상, 아까 공자 얘기했지만 선의 반대는 악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게 악입니다. 악은 뭐예요?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아까처럼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가 악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공자는 불선,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이 바로 악이라는 얘기죠.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이 이 선의 반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선이라고 하는 것의 자리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또 자기를 돌아봐야 그 선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거스틴도 똑같이 선의 반대는 악이 아니고 선의 반대는 불선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그 용어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선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거, 그래서 선함을 요 그림으로 같이 선함을 포기하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은 선한 것들이 약화되는 모습. Diminution of the property of goodness. 좋은 그런 소산물들이 diminish, 자꾸 쇠퇴되는 모습. 이것도 선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선의 모습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내 삶에서 행해지고 발휘될 때에 그게 의로운 길이지, 선의 모습이 약화될 때 이것 자체가 선의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악은 선의 결핍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선의 결핍, loss of good. 좋은 것이 없는 게 악이다. 법을 어기는 게 악이 아니고 좋은 적극적인 행동이 없을 때에 그것이 악이라. 이게 어거스틴. 근데 이게 어거스틴은 서양, 물론 이제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사람이지만 정말 바로 어거스틴의 이 말은 이미 동양 사상에 똑같이 있는 말이었던 거예요. 선의 반대는 불선이에요.
얼마나 이렇게 좋은 사상은 이렇게 연결된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선의 반대는 불선이라는 것은 공자의 말, 맹자의 말 다 똑같이 향언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사상, 또 우리 기독교의 진정한 사상도 선의 반대는 바로 불선이라는. 그래서 선의 자리에 있으려면 악을 행하지 않는 게 선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실천적으로 행하는 그 모습이 선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법을 안 어기고 살았어요. 이거는 선의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선의 반대 개념, 불선에 들어가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선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제 그것이 군자의 길이요, 신실한 신앙인의 길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역시 이제 재능 기부예요. 재능 기부라는 말을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그 뭡니까? 돈을 안 내더라도 재능을 기부하는 거잖아요. 돈만 기부할 수 있으면 저부터 해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남들에게 해주고 도와줌으로 남들에게 좋은 도움 될 수 있. 이거 재능 기부. 이것도 소중한 선의 행함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강좌 내내 얘기하는 것입니다. 군자의 길, 신앙의 길에 들어서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지만 진정 군자됨이나 신실한 신앙인 됨의 모습을 가지려면 노력해야 됩니다. 불선하게 되면 이미 군자됨, 신앙인 됨의 길에서 멀어진 겁니다. 제가 가장 많이 얘가 강조하고 좋아하는 분이 석주 이상용 이분은 안동에 계신 분입니다. 안동에 사시던 분이죠. 안동댐 옆에, 안동댐 자전거 타고 딱 올라가면 바로 그 전에 임청각이라는 그 보물이에요. 굉장히 그 중요합니다. 임청각이라고 하는 큰 이제 고택이 나오는데 바로 거기 살던 분. 그런데 그 선비로서 정말 지역에 존경받는 그런 그 대대 뭐 아주 그냥 조상 때 다 벼슬을 하고 아주 뭐 이게 얼마나 넓은지 아마 99칸짜리 집입니다. 그런 큰 넓은 집에 이렇게 이제 사는 그런 존경받는 부자인데 한일 합방이 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일제의 그런 어려움 속에 있게 되니까 이걸 다 팔아버려요. 지금은 다시 이제 주변 다시 사줬죠. 사줬는데 이걸 다 팔고 이 돈을 가지고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간도로 갑니다. 그래서 간도 지방에서 사람들을 양성하고 독립군을 양성하고 또 우리 그 임시정부에 이렇게 국무령이라고 해서 대통령 같은 그런 그 대표 일도 하고 그리고 그 후손들 중에 독립유공자들이 여러 명 나왔습니다. 이분은 석주 이상용은 정말로 향원이 아닌 진정한 군자고 이분은 유학자니까 그러면서도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은 학문과 실천과 사상과 삶이 그대로 연결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임청각 이게 큰 막 99칸짜리 집인데 일제가 이거를 가운데다 딱 철도를 놔버리면 여기 이제 그 지금 중앙선이 지금 지나갑니다. 철도가.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강이거든요. 강까지 집이 연결됐는데 이걸 딱 이쪽이 안동댐이고 딱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곳이 잘라져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그 일제의 이 보복성 일들을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해서 그의 자손들도 독립유공자가 많습니다. 결국 이런 분들이 뭡니까? 선의 반대는 악이 아니고 선의 반대는 불선이라는 걸 아는 사람. 그리고 자기들이 배웠던 그 학문, 자기들이 체험했던 신앙을 실천으로 지키는 바로 그런. 만약 이분들이 그냥 무난하게 지역에서 존경받으면서 또 일제 순사들 이런 사람들도 뭐 그런 지역 유지는 항상 대우를 해주잖아요. 적절하게 사람들을 하고 뭐 이렇게 지내면서 편안하게 살 수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실천으로 나라를 위해서 모든 그 전 재산을 팔고 일을 하고 또
좋은 그 업적을 남긴 그런 분들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저 안동에 대해서 옛날에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안동이 성비의 고장인데 저 사람들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실천은 얼만큼 했을까, 이제 이런 항상 의문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느 날 검색을 해보니까 그 대구신문 2019년 2월 24일 기사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안동에서 배출된 독립유공자가, 독립유공자 서울 지역에 208분인데 안동 지역은 250분이래요. 선비의 고장 안동. 저는 정말 안동을 존경합니다. 서울은 208인데 그 넓은 지역에 안동 지역의 독립유공자가 208. 그래서 이런 말까지 했대요. 안동군이 만주로 옮겨갔다, 이렇게 옛날에 말했대요. 안동의 독립군들이 만주에 가서 일을 했다. 그러니까 선비로서 제대로 학문하고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임진왜란이나 이런 일제를 겪게 될,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모든 걸 팔고 만주로 가서, 안동에서 만주 얼마나 머무니까 그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군들을 양성한 것입니다. 바로 이 안동의 이상용 선생이 정말 유학자요, 그리고 기독교,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면 너무 존경스럽죠. 그래서 선에 반대는 악이 아니고 선에 반대는 불선이라고 공자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 어거스틴의 이야기, 또 석주 이상용 선생의 실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실천이 얼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